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요. 또 설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양력과 음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여서 결단을 했으나 허무하고 허탈하게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일을 다시 작정하여 결단할 수 있고, 혹시 인사를 나누지 못했거나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인사를 나누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해가 되세요. 우리 장로님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던 월요일 첫날 제가 본당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기도 전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추운 새벽 시간에 조부모님 또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잡고 와서 3세대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였던 그 시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함께 기도한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담겨지고 가슴에 심어지고 몸에 익혀질 때에 저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일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때,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세대로, 기적의 세대로, 복음의 선두주자로,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의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기적의 세대로, 또 복음의 선두주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이 두려워서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담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 사역과 복음 전도 또 봉사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허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그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스러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세우자는 계획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 버르고로와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까지 7명의 집사님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고 7 집사님들은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사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었던 사역들이
그 놀라운 광경들이 이제는 안수 기도를 받고 세워진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은 이미 3절과 5절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시 스데반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붙들려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고 선포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에 스데반이 행하게 된 큰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들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 못지않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권능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라 성령의 권능을 행하지 못해요, 스스로 제안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을 행하기에는 신앙의 연수가 아직 짧아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연수,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받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믿고 기도하고서 놀라운 응답이 왔을 때 설마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럴 리가요. 혹시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왔을 때에 믿지 못했던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될 시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이제 감옥의 문을 나서게 되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 그곳에 이제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의 로데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그 음성이니까 그 놀라움과 반가움에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밖에 오셨어요. 아니, 너 미쳤구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목사님이 밖에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 목사님의 천사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문을 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팔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를 받은 이후에 오른손을 번쩍 높이 들면서 한 주간 동안 집안일을 마음껏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집사님의 연약함을 제가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 이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집사님의 어깨의 근육, 신경, 세포, 조직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서 일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오른쪽이 이렇게 막 마음껏 움직이고 하니까 그날 목사님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릴 걸 그랬나. 내 믿음이 적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고침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023년도에 저는 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천 삼락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니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니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논쟁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으로 인해 그의 변론에 대하여서 대적할 자가 없었더라 하는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야말로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준비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신방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 입에 넣어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방하는 가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할 때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들, 은혜로운 표현들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예, 성령께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저는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혜가 더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반가운 모습들이 보여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봉행 장로님도 보이시고, 우리 김기철 성현주 집사님도 보이시고, 우리 박종호 장로님 아들 우리 박성국 집사님 가정도 이렇게 예배한 자리에 오신 것이 보이고, 정말 좌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다니러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에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말을 그냥 막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감당해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아멘. 여러분,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말로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중상모략으로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했다는 거지요.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함으로써 스데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법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는 사형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산헤드린 공회로 스데반을 잡아오게 합니다. 게다가 스데반이 한 말을 곡해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그대로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은 모함을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육체적인 어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말했으나 마음이 완악해진 가운데 있던 대적자들은 스데반의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트집 잡고 모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들의 그 죄를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무리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정 밖으로 내친 가운데 돌로 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 그 법정 앞에 선 스데반의 그 모습을 정언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기소를 당하여서 법정에 서게 되어지면 그 피고인의 그 얼굴 표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법정에 가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법정의 분위기,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얼굴 표정이 어둡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는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법의 저촉을 받아서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웃으면서 나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선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을 받고 내려오게 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표정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서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얼굴 표정이 단순히 온화했다 하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위엄이 그에게 가득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였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것은 그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거나 유대 종교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복음의 진리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생명, 목숨을 걸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또 일터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가서 더 시험을 걸고 유혹하면서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에 충성했을 때에 언제든지 또 다른 그 시험이, 사탄의 공격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영적인 경각심,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광채가 나네요 하는 그러한 말을, 그러한 인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당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모함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분노하거나 드러내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을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탄의 밥이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마지막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짓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그 모든 상황들 다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충만하려면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 얼굴이 정말 빛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군요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한 말씀처럼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단순히 온화했다 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3년 새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게 되어질 때에 참 말 잘하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맞고 내가 그 말을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가는 그 말이 능력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충만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모든 상황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일 없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네요. 눈이 부셔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3세대가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